나라여 경배하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여 천명이시오니 우리가 다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이다.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윤여정 75세인데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끊임없이 배우 활동을 했고 그런 가운데 귀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 그러네요. 여우 조연상, 주연상도 아니고 조연상인데 우리로서는 축하할 일이고 또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주연교회가 있고 조연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일랜드에 켈트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순례해서 떠나서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거기 세우면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켈트 교회 수도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조직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응집력이 없으니까 작은 교단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바티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도 주연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주연과 조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빛나느냐 빛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연이 그래도 가치가 있고 빛나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지금 툭 튀어나온 말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조연으로 살았고 바울은 주연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왔듯이 그런 주연과 조연의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앞서 이름이 있고 누구는 뒤에 이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는 교회 역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선교 역사에 대한 것으로서 그 주연은 바울이 됐고 조연은 바나바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고 나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데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바나바는 뒤로 슬그머니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바나바의 위대하다 할까요? 훌륭하다고 할까요? 그런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앞서가고 싶죠. 누구든 뛰어나고 싶죠. 누구든 박수 받고 싶죠. 근데 바나바는 앞서가지 않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박수 받기 전에 떠났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교회도 설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길을 살려줘가지고 좀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바나바처럼 늘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참 이렇게 하면은 또 소극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훌륭합니다. 이거는 제 입장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집사로 남게 되고 바울은 사도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야 했을까? 첫째,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착한 사람이 손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좀 욕심 있고 좀 뭔가 앞서가고 하는 사람이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일은 착한 사람이 양보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신문에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브라질 사람, 멕시코 사람, 뭐 이런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이런 사람, 한인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인들이 빈곤율이 30%가 넘는다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걸로 아는데, 아 그래, 필리핀, 태국, 인도인보다 빈곤율이 30%나 높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돈을 분명히 벌긴 벌었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가면은 우리 한인들 세계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빈곤율이 높아진 통계 수치가 나오게 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것, 착한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좀 착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숨기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 시절에 미국에서 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LA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밴쿠버에서 두 번째 회의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코스도거든요. 거긴 유명한 도박장이 있는 데인데 거길 왜 가나 했더니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해보라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밤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빛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도시가 굉장히 훌륭한 도시인 줄 알았어요. 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웬걸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 광야 같은 곳에 덩그러니 호텔과 카지노와 건물들만 올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이렇게 쫙 보니까 조명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휘황찬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밤이 빛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세상이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장한 건축,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웅장해 보이고 그 예술 작품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이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빛나는 사람이 될까? 록펠러를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가 대단한 사업가로, 그리고 그의 사업 이면에는 아주 나쁜 면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여간에 좀 억압적인 면도 있었고, 국가를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좀 착취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바로 그제서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전환이 되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복도 현관에 성경 귀절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는 그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자신의 처지가 병들다 보니까 그런 성구 하나도 귀하게 보인 겁니다. 그 성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성경 귀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있기 전에는 이런 귀절의 은혜 못 받았겠죠. 그러나 병들고 나니까 이 귀절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해가지고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내 거 아닌데. 그래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는 재산을 주고 그런 대로 많이 줬는데 재산이 줄지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부풀렸겠죠. 또 재산이 늘어났겠죠. 근데 주는 삶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다 보니까 내 재산이 줄어들지 않네. 그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베푸는 삶이 즐거운 삶이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병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지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이후로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장수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 위해 내어 놓았던 사람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반드시 조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집사의 조건입니다. 7집사, 초대교회 7집사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얼마나 역효과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예요. 준비된 사람이 가면 괜찮은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문제들이 나와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녀를 더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돈도 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인을 두고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떠납니다라고 자기를 과장시키는데 신앙적인 과장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옮김으로 자기 위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소망교회 거기 장로님들이 훌륭한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사람도 거기에 교인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당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변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교회를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나는 옮기는 거야. 그런 허울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어떨까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도우라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떨까요? 구령열에 의해 가지고 선교사로 나왔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영어권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그 많은 선교사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저 피지라든가 이런 영어권에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교지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그것을 가야 선교사지, 이미 선교사도 있고 교회도 있는 곳에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특별히 영어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도 선교 가고 나도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선교 나가보자.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니까 선교사라는 명칭은 좋으니까 그걸 등에 업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타국에 가서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이 싫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선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거기 현지 목사 세우고 떠나왔지만 지금도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A교파, B교파, C교파. 제가 있을 때는 선교사가 4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이랍니다. 거기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선교는 가서 교회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 세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굳이 거기를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선교 자원의 낭비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야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은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의 속마음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는 내적인 동기, 순수했느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내가 온전했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다 유명해지려고만 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이름이 좀 나야 되고, 기독교 방송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방송국에다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큰 교회 목사들이고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래서 그 1,000만 원 내고 방영을 하는 겁니다. 그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기독교 방송국을 헌금하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걸 취재해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이 좀 질이 높아지는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다 힘 있는 자들이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움직이니 거기에 바른 언론이 나올 수가 없고 바른 교육이 나올 수가 없고 바른 방송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안타까움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바나바처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속사람이 건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게 그겁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안디옥 교회 형편을 살펴보고 올 사람을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여기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송될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앞서도 될 사람이죠. 여기에 바나바의 중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갈 때 바울을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교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간 겁니다. 그 교회로 갔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임에 비해서 바울은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바울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온순해요. 한 사람은 정열적이에요. 누가 앞서가겠어요? 정열적인 사람이 앞서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리사들 이렇게 같이 교제해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 교제해보고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동작 지방만 생각해봐세요. 나보다 뛰어나잖아요. 나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면 질투가 생겨납니다. 자기보다 뛰어나면 깔아 뭉개버립니다. 이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질투라는 건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도 그랬고 여기 바나바의 이야기를 제 자신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바나바의 경우에는 바나바는 바울을 점점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큰 사역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질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하냐 너가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지 뛰어난 사람만 주의를 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고
뛰어나게 일을 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일이 있습니다. 이 다투는 과정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죠.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 또 데려가야죠.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고 바울은 워낙 극단적인 사람인지라 이것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그 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마가는 안 낸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약한 사람 데려가가지고 일을 또 망치려고 하냐고.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두각을 나타내고 바나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마가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베드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도 나오고요, 누가복음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울과 같이 있었다면 마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함께 있었기에 그는 회복되어졌고 위대한 복음 저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잊혀져 가던 사람, 숨겨져 있던 사람, 이 사람을 바나바가 끌어내왔기에 그 사람은 선교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됐고 또 선교 여행을 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누가 도왔습니까? 바나바가 도운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바나바가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은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로 높여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높여주라고.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높으냐, 너가 높으냐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상도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요. 겸손하죠. 착하죠. 착하니까 이렇게 있죠. 착하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이 그래도 순수한 걸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올바로 가려고 하는 거. 하여간에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바나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도교회가 어떻게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했다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은 드러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질에 따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많은 일을 했다, 누가 적은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했느냐, 착한 마음으로 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올바른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겐 지금 주어진 게 없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저 행복한 주원교회, 저는 기도할 때 행주교회라고 해요. 나는 그냥 행주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교회로. 근데 하다 보면은 행복한 주원교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행주교회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아유,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정말 힘든 자리에 저는 지난 1년 이렇게 지내고 벌써 1년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저는 더 힘들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되나? 이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나?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봤습니다. 땅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이 자연세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